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꽃이 피는 5월인 만큼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완성되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리법을 사용해 시를 읽는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요즘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습니다. 심지어 향기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매우 화려합니다. 항상 변하지 않고 생기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가성비가 좋습니다.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이러한 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조화입니다. 가짜 꽃입니다. 그렇다면 조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향기를 맡아보면 플라스틱 냄새만 나는 조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향기 없는 꽃입니다. 향기 없는 꽃은 가짜 신앙인들을 빗댄 표현입니다. 외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내면은 비루한 욕망에 가득 찬 삶을 사는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였는데 지금은 다수가 되어 어디에서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거짓말, 위선, 과장, 허세입니다. 기독교인의 향기를 기대하며 다가갔다가 향기 없는 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실망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도 향기 없는 꽃과 같은 신앙인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이 고린도후서이니까 고린도 전서도 있겠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보냈습니다. 이때가 AD 55년입니다. 6개월 후 고린도 소식을 듣고 다시 보낸 서신이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인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쌍둥이처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바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린도 교회가 향기 없는 꽃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 멍에는 소나 말 등의 목에 걸어 챙기나 수레를 끌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이 멍에가 두 동물 어깨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멍에를 함께 매면 2인 삼각게임처럼 무조건 같은 방향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과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오늘의 결론부인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Let us purify. 지난주 한국교계의 가장 큰 이슈는 감선교회 대표 데이비차, 한국 이름으로 차영규 목사의 불륜, 공금횡령, 사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선교회는 2012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모교 전형 모임, 출판사역 그리고 미디어 사역 할리튜브를 활발히 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선교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차영규 목사의 불륜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며칠 전 그가 유튜브 방송에 올린 그의 해명 영상입니다. 그가 불륜을 저지른 이유가 사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고 그 대상이 감선교회 여직원이었습니다. 선교에 헌금을 주식에 투자하고 강남에 30억이 넘는 오피스텔을 얻어 자신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회개 영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화가 난 이유는 그가 연약함이라는 동정여론 뒤에 숨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선교회 간사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선교 자금으로 주식을 하고 30억이 넘는 고액의 오피스텔을 얻어 개인의 휴게실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타락과 연약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설교 서두에 소개한 흔들리며 피는 꽃은
연약한 인간의 존재와 삶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시를 읽으며 감동받는 이유는 연약한 존재로 꽃을 피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만약 연약함이 아니라 비루한 욕망에 물든 향기 없는 꽃이었다면 우리에게 감동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연약함과 타락함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교회는 심리학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자기 성찰은 사라지고 연약함이라는 변명 뒤에 계속해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과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찾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앙괴물, 목회괴물이 되어버린 차목사와 그를 동경하는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그 멍에를 함께 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방향은 틀어지는 것입니다. 난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차영규가 되는 것입니다. 차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계속 변명하는 영상을 보며 한국교회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진행된 차영규 목사의 일탈은 매 순간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차영규 목사와 같은 괴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루한 욕망을 매 순간 선택한 결과가 차영규 목사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튜브 카메라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대중에게 아름다운 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 이면에 숨겨진 차영규 목사는 향기 없는 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영규라는 신앙 괴물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향기 없는 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또한 차영규 목사처럼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그 선택을 매 순간 하고 있다면 언젠가 차영규 목사와 같은 괴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매 순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유해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